뭐 언제든지 그렇습니다만 특별히 지금은 더욱더 그런 시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마 수요일 날 그 사도행전 설교하는 것은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가장 중요한 흐름이 전도 흐름이거든요. 이 사도행전은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아마 사도행전 말씀을 받아보면 그 매주 이 말씀이 현장에서 전도와 함께 확인되는 그런 여러분들의 체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서론적으로 좀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이 뭐냐면요. 지금은 절대 시간표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절대 이유를 알고 여기 지금 모였거든요. 아무나 여기 올 수 있는 데가 아니에요. 우선은 건물 딱 쳐다보면 자존심이 좀 상해. 그렇잖아요? 세상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그 뭐 아이들 같으면 모르겠는데 여기 뭐 남영철 장모님 같으면 저기 또 이제 건물하고 너무 안 어울려. 우리가 이 중직자들 우리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도 그래 체면이라는 게 있잖아요. 신앙생활 수십 년 했는데 저 학교방 같은 저런 예배당에 다니냐 이래 되면 그렇잖아요. 뭐 그런 생각을 안 해봤는지 모르겠는데 얼마든지 그런 생각 들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예를 들어서 뭐 당신 어느 교회 나갔냐 이러면 저래 그거 있다 뭐 이러면서 이래 되면 참 말하기도 곤란하거든. 그건 뭐 별것도 아닙니다만은 어쨌든 우리가 절대 이유를 알고 여기 온 겁니다. 지금 반주자도 지금 별로 안 왔어요. 그러니까 양성호 목사님 반주하는데 내 30년 전 생각이 나요. 개척할 때 유광수 목사님 그때 우리 교회 집회 오셨는데 30년 전에 그래서 그때는 월, 화, 수, 목요일 새벽까지 그 저녁, 낮, 새벽. 근데 낮과 저녁에는 반주자가 있는데 새벽에는 없어. 그래서 뭐 제가 잘 못하지만 키보드 놓고 의자 앉고 마이크 스탠드로 해가지고 사회 겸 찬송하면서 유 목사님 뒤에 앉아 있고 그래가지고 집회하고 그때 은혜 참 많이 받았죠. 절대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 제가 대구에서 한 30명 정도 젊은 목사님들하고 다락방을 하다가 이제 이단 파단 보니까 29명은 다 그냥 떨어지고 저 혼자 남았어요. 그 유 목사님 집회 스케줄대로 진행을 했고 유 목사님이 오셔서 보시고 우리 교회에서 전국으로 처음으로 전도학교 매주 오셔서 메시지 하셨거든요. 그때가 생각이 나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전환의 시간입니다. 에녹이 머두셀라를 낳고 머두셀라를 낳은 후 그 전에는 안 됐는데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굉장히 중요한 터닝 포인트입니다. 모세가 죽은 후 여호수아 시대가 열리고 또 환란 때문에 안디옥 교회 시간표가 열리고 우리 교회도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유를 알고 해야 돼요. 혹시 이제 어떤 사람 보니까 뭐 이유를 잘 모르고 여기 오신 분 몇 명 있는 것 같아 보니까 목사님 어디 뭐 여행 갔다 오셨다면서요 이런 사람도 있고 사모님하고 어디 뭐 병원에 몇 달 계셨다면서요 이런 사람도 있고 뭐 참 비밀 지킨다고 고생을 많이 했구나 싶은데 중요한 건요 이유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다른 그 어떤 것도 자리 잡기 전에 3대 흐름 이 부분을 완전 회복하셔야 돼요. 말씀, 기도, 전도 흐름이죠. 절대 흐름이에요. 이걸 다 붙잡고 모든 걸 다 해야 돼요. 안 그러면요 다 떠내려가요. 그냥 휘말려가요. 교회를 향한 사탄의 집중 공격은 너무너무 끊임없이 그리고 굉장히 적절한 공격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율법과 종교 체질과 딴 데 관심 있는 사람은 여지없이 그거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오직 복음, 오직 전도, 요 중간에 이제 기도가 돼야 되겠죠. 이 부분부터 먼저 여러분 딱 붙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급한 게 아니고 빨리 해야 될 부분. 유 목사님이 급하게 하지 말고 빨리 해라. 그리고 느리게 하지 말고 천천히 해라. 뭐 이런 이야기 하셨는데 다른 말이거든요. 지금 다른 것이 이 교회 자리 잡기 전에 빨리 기도의 뜰부터 회복한다. 세 가지 뜰 중에 기도의 뜰이 시작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난 몇 달 동안 어디가 있었는지 여러분 궁금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아주 감람원 같은 예수님께서 계셨던, 그리고 다윗이 경험했던 시편 23편 그런 부분을 많이 생각하고 경험하게 하셨어요. 그 지리산 쪽에서 내가 경험했는데 우리 교역자들을 빨리 데리고 가서 그걸 내가 좀 체험시켜 보려고 이번 주일 오후에 갈 겁니다. 그래서 2박 3일 교역자들하고 지금 먼저 좀 체험하도록 해야 되겠다. 이렇게 기도의 뜰이 이렇게 진행이 된다. 예수님은 주로 감람산에 있는 감람원에서 그런 시간을 참 많이 보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 이번 주 말고 다음 주 토요일에는 우리 장로님들이 모여 주셨으면 참 좋겠어요. 그 뭐 안 하겠다 하면 할 수가 없고, 그 다음 토요일 날은 우리 권사님들. 지금 여러분 이게 막 서두르는 게 아니에요. 이게 먼저 여러분 감각을 먼저 해보고요. 우리 교회 안에서 이 분위기가 교회 안에 먼저 딱 자리 잡도록. 그래서 교역자, 중직자가 먼저 되어지면 그 다음에 밤 집회할 겁니다. 밤에 모여가지고 매일 좀 메시지를 하고, 그 다음에는 새벽에 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완전히 이 부분들을 빨리 구축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중요한 본론인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입니다. 그것이 1절에서 3절까지예요. 구약의 모든 예언의 주인공이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구약 성경의 모든 역사도 예수님이 관여하셨고 예수님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죠. 요한복음 5장 39절. 예수님 직접 말씀하세요. 야,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그 전부 내 이야기야 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사복음서의 이 내용은 뭐냐? 우리가 그 요한복음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이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성취하신 내용이에요. 그게 사복음서입니다. 성취하시고 거기에 대한 증거하시고 또 거기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체험시켜 주신 내용이에요. 우리도 그렇게 사역을 해야 됩니다. 복음은 이론이 아니고 공부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가장 사실 중에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24 함께 하시는 그게 그냥 자꾸 머릿속에만 맴돌다 보면요, 결국 다락방 안에 들어와 있으면서도 이 다락방인 거 별거 아니네, 이런 사람들이 지금도 적지 않아요. 목사님 중에도 있고 뭐 중직자들 중에도 있고 그래요. 다락방 운동이 뭔지를 모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 단순한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그리고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은 예수님께서 지금 현재 사역하시는 거예요. 말하자면은 주님이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이후 재림하실 때까지 사역하고 계시는 내용.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내용이에요. 사도행전의 루디아 지금 우리 현장에 만나요. 사도행전의 야손을 지금 우리가 만나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 일어난 그 비박과 환란,
교회 안에 시험 지금 그대로 일어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야기다라는 걸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제가 새벽 기도할 때 좀 말씀을 드렸는데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일반 신학교에서 약 한 40%, 제가 알기로는 한 40% 정도는 이 창세기 이야기는 신화다 이렇게 해요. 신화. 전설이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60%는 제가 볼 때 한 60%예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옛날 말씀이다. 옛날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했고 옛날에 마귀가 이렇게 했고 그리고 우리 까마득한 옛날 조상이 그래가지고 우리가 지금 고생한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저도 그렇게 배웠어요, 여러분. 절대로 아니거든요. 지금 이야기요. 사도행전을 가지고 성경 전체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설교하는 걸 여러분 잘 한번 보세요. 어느 성경을 보든지 배경에는 사도행전을 깔고 제가 설교를 합니다. 다음 주 설교는 틀림없이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을 잘 이해하고 보셔야 되고 두 번째로는 항상 누릴 절대 교회사역. 말하자면 138인데요. 138을 어떻게 누리느냐? 첫째, 말씀 흐름. 항상 이 부분이 교회 안에서 가장 잘 진행되어져야 돼요. 세 가지 중에 이 첫 번째가 어떤 면에서 전부 다입니다. 이게 제대로 안 되면 두 번째 것은 어렵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정확하게 선포되고 선포된 말씀으로 선포됐다는 말은 여러분들이 공부하면 안 돼요. 받아야 돼요. 불신자는 그게 이해가 안 돼요. 교회 와가지고 보고 목사 설교하네 이렇게 돼. 구원받은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집니다. 그게 되면서 이걸 가지고 포럼합니다. 그리고 포럼이 되어지면서 중요한 내용들이 이제 적용이 되죠.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8절 예수님이 말씀을 선포를 하신 내용입니다. 그걸 붙잡고 1장 14절 오직 오로지 기도하지요. 2장 41절에도 그 말을 받은 사람이 3,000명이고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기에 힘썼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교회 안에서 모든 문제가 말씀 받으면서 정리가 딱 되어져야 돼. 사실은 어떤 문제든지 문제가 아니거든요. 거의 다 염려가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말씀 받으면서 그 주일에 염려, 불신앙, 내 생각이 싹 정리되죠. 그게 말씀 흐름 회복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교회에서 그래서 절대 말씀 중심으로 가야 돼요. 지금 어마어마한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데 1장 6절은 뭐라고 합니까? 아니 주님 지금 그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우리나라 지금 아직까지 로마의 속국인데 이래 놓고 가시면 어떻게 합니까? 요런 소리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죠? 교회 안에 아무리 시급한 문제라도 다른 걸 이야기하면 안 돼요. 다른 말 하면 안 돼요. 하고 싶으면 조용히 하고 끝내야 돼요. 앞으로 우리 교회는 그렇게 가야 됩니다. 이게 초대교회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때 당시 이슈, 신경 써야 될 문제 얼마나 많겠어요.
예수 믿는다고 지금 핍박당할 뿐 아니라 체포당하고 구금당하고 모든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는 이런 상황인데 그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주일 모여가지고 말씀에 집중합니다. 그리고 그 흐름을,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그걸 같이 느끼면서 그 능력을 딱 가지고 말씀의 흐름을 가지고 딱 보면 정확하게 분별이 돼요. 매주. 그래서 항상 누린다는 말은 매주 매일 누려야 돼요, 여러분들이. 매일 아침에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 하면은요, 기도 흐름이죠. 이 말씀 흐름이 있으니까 기도. 기도인데 그냥 기도가 아니죠. 오로지 기도입니다. 유 목사님께서 말씀 내용을 가지고 그 편집을 하고 기도할 내용으로 설계가 될 때 기도가 된다. 그 설계라는 말을 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도 제목 언약을 붙잡으면 다른 모든 것은 따라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내용이 뭐냐면은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누리면서 세상을 다스리고 사탄을 다스려야 되지, 이 부분을 놓고 기도할 문제가 아니에요. 다스릴 문제예요. 이 말을 여러분들이 알아듣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새벽에 인도하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한번 보십시오. 종교적으로 하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은 굉장히 마음에다가 자기 소원을 담아가지고 각인하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교회에서는요 거의 다 종교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안 되는 거예요. 우선은 평안하게 기도가 안 되는 그 상태부터 고쳐야 된다 하는 거. 지금 우리한테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부분 가장 먼저 도와드릴 생각이고요. 우선은 언약의 말씀이 정리된 걸 가지고 기도하는. 그러니까 새벽에 제가 시작했잖아요, 여러분. 처음에는 조금 어색할 수 있어요. 새벽 기도 때 그냥 조용하게 찬송하고 그냥 막 기도하는, 이게 익숙한 분들도 이게 좀 어색할 수 있는데 이대로 한번 해보라니까요, 여러분. 그러면 언약의 말씀 흐름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 누리는 기도의 흐름이 돼요. 하나님 나라 누리는 모습이 어떻게 나와 있죠? 주의 손이, 주의 은혜가 보이고, 주께서 역사하시고, 주의 천사가 역사하고, 주의 영이 역사하고, 환상 중에 역사하고, 하여간 이런 내용들이 가득, 이게 하나님 나라 역사예요. 하나님 나라. 실제로 안디옥 교회 그 축복이 누려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전도 절대 흐름. 이 세 가지는 절대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죠. 우리 교회는 진짜 희망이 있어요. 저는 굉장히 소망을 가집니다, 지금. 다른 조건은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 부분이 이해가 되고 이 흐름을 갖고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전도가 뭡니까? 다 해결된 사람이 하는 게 전도예요. 다 해결된 사람이 모든 그 해결할 길을 안내해 주는 게 전도입니다. 전도 흐름 따라, 이 전도 흐름 따라 모든 것이 다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전도 흐름을 회복한 모습을 상상을 해 보셔야 돼요. 참 좋은 말이에요. 그거 보니까 뭐 교회 이름 뭐 광고했는데 단톡방에 올리라 소리도 안 했는데 뭐 몇십 개 올렸더라니까. 그 중에 이제 양성우 목사님 오늘 그날 교회 그들이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 전하기가 쉬지 않다는데,
이게 이제 안산에 가면 예전 교회가 이 본문을 갖고 했거든요. 예수는 그리스도라 전하기 쉬지 아니했다. 그런데 이게요, 진짜 중요한 교회 흐름입니다. 교회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우리가 이 내용을 빨리 회복하는 이걸 마음에 딱 담아야 돼요. 그러니까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더하여지더라.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여 하나님이 자꾸 붙여주세요. 하나님은 다른 거 없어요. 정말 주님은 한 가지를 주셨거든요. 모든 거 다 되는 그 복음의 언약을 가지고 계속 생각하고 기도하는 그쪽에다가 하나님이 그 말씀 받을 사람을 붙여주시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흐름이 가니까 사도행전 6장 7절 현장이 완전히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19장 20절, 28장 30절, 31절. 지금 바울이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인데도 복음운동은 계속되고 있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그래서 말하자면은 피팍 신경 쓸 거 없어요. 환난, 또 여러 가지 손해, 이런 거 신경 쓸 거 없어요. 전도 흐름 속에서 다 해결돼요. 그 왜 그러냐면은 마태복음 28장 18절 뭐라고 했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랬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다. 예수님이 지금부터 재림할 때까지가 그리스도의 날이에요. 모든 권세를 주님이 다 쥐고 계세요. 물론 전에도 삼위 하나님의 역사로 함께 하셨지만 지금은 승리하신 그리스도가 주도하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시지만 성령이 역사하시는 성령 시대라고 말하죠. 그러나 모든 걸 주도하는 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보좌에 계시잖아요. 지금도 성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하셔요. 성삼위가 다 역사해요. 그러나 모든 권세를 주님이 가졌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랬죠. 그래서 절대 우선순위. 항상 먼저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확인하자. 하나님은 항상 먼저 약속을 주셔요. 제가 전에도 늘 말했죠. 하나님은 말부터 앞세운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주세요. 말씀 없이 문제 일어나는 법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혹시 왜 이 문제 생겼지라고 걱정이 되거든요. 빨리 확인하세요. 계획 없는 문제는 없어요. 그거부터 해야 된다니까. 유 목사님 요즘 의미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없는 문제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약속을 먼저 확인하면 그 문제에 대한 확실히 예비되어 있는 게 따로 있어요. 그걸 25호라고 하는 거예요. 반드시 있어요. 우리 교회는 앞으로 그 부분에 익숙해지기 바랍니다. 익숙해져야 돼요. 익숙해져야. 계산하지 말고 익숙해져야 돼요. 아무 문제 없어요. 그리고 결국은 이것부터 먼저 확인하고, 확인이 안 되면 확신하고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뭐냐? 오직 성령, 오직 권능, 오직 증인 되게 해 주시겠다 그랬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이 되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절대응답입니다. 되어지는 사람. 우리 기도수첩 메시지 이번 주에 나와서 되어지는 사람. 되어지는 사람인데
되어지는 응답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약속을 했어요. 이거 뭘 해라가 아니요, 되도록 해주겠다는 거예요. 세계복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제가요, 다락방 운동 하기 전에는 이 되리라는 거를 대충 봤다고. 지금까지는 네가 고기를 잡는 어부지만 지금부터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리고 응답이 오고요, 되어지는 전도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여러분들 되어지는 전도 응답을 이제 지금 여기서 회복하셔야 돼요. 앞에 그 되면 그 되어지는 전도 됩니다. 말씀을 여러분 막 누리면서 행복해지고 감사하면요, 틀림없이 하나님 붙이세요. 매주 붙이십니다. 이 수도권에 사람 얼마나 많은데요. 그리고 세 번째 뭐냐? 되어지는 헌신. 지금 우리 교회 뭐 특별히 계획을 한 것도 아니고 갑자기 일단 우리가 모여 예배해야 되니까 갑자기 그냥 장소도 구하고 갑자기 뭘 다 구비를 하는데 무슨 우리가 뭐 재직회를 했나요? 당회를 했나요? 그냥 필요한 대로 마음을 가지고 이 기도하는 가운데 자원하는 마음, 하나님 주신 마음을 갖고 이렇게 참여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 지금 일이 진행되고 있어요. 이번 주간에는 이제 본당 지금 공사하는데,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하시면서 참여하시겠지만, 되어지는 헌신을 해야 돼요. 여러분, 헌신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고, 마음을 벌써 주실 때는요, 그 헌신을 할 수 있는 내용이 준비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 주시면 아멘 하면 돼요. 거기 계산 들어가는 못해요. 아이고, 이거 내가 앞으로 뭐 하려고 했는데 이걸 하나님이 드리라고 감동을 주셔? 그래도 일단 좀 두고 보자. 이래 되면 하기 어려워요. 근데 주로 내일을 놓고 계산하니까 헌신을 못해요. 물론 하루살이 해란 말은 아니거든. 내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해라 그랬죠. 그러니까 내가 가만히 보면요, 헌신이 되는 사람은 계속 헌신합니다. 헌신했는데 또 그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 또 헌신할 수 있도록 계속 주시거든. 이게 되어지는 헌신이에요. 잘 보셔야 된다고. 그 전에 보니까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저는 성전 건축 3번 했거든요. 이러면서. 제가 살면서 성전 건축 3번 헌신했습니다. 여기서는 내가 할 마음도 없고 힘도 없습니다. 그 말이거든. 그거 참 바보 같은 소리예요. 자기가 그렇게 마음 먹어버리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헌신은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저쪽 건물 지을 때 참된 헌신 할 수 있도록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절대 응답이고 세 번째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날. 이게 1장 11절이죠. 그리고 12절에 주님이 성천하셨어요. 모든 역사, 모든 주님의 사역, 모든 구원의 계획이 성취되는 날이 주님 재림하시는 날이에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게 뭐냐? 모든 흥망성쇠의 기준이 되는 게 뭐냐? 세계복음화와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그러니까 미리 하나님이, 예수님이 세상 끝날의 결론까지 미리 답을 딱 주신 거예요. 예수 믿는 전도자 여러분들은 세상의 끝을 손에 붙잡고 사역하는 사람입니다.
이미 완전한 결론을 붙잡고 사역하는 거예요. 그 결론이 마태복음 24장 14절이죠. 세상에 아무리 야단 법석 떨고 지금 뭐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도 전쟁하는데 앞으로 더 큰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죠. 전쟁 일으킬 수 있는 지역과 그 준비된 상황은 김정은이 버르장머리 없는 저 자식부터 해가지고 준비된 게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근데 그래서 뭐 앞으로 3차 대전이 일어나면 아이고 세상이 망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고, 제 기억으로는 몇십 년 전에 이제 조영기 목사님 같은 분들은 3차 대전 일어나면 예수님 재림한다. 그런 말씀을 하신 적도 있어요. 근데 성경에는 그런 모든 재난이나 환란은 시작에 불과해요. 끝은 언제 오느냐? 모든 민족에게 천국 복음이 전거되어져야 그제야 끝이 온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아셔야 돼요. 오히려 이런 재앙, 환란, 영적 문제, 자연 재해, 뭐 코로나 이게 전부 복음 운동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전도하기 너무 좋은 기회예요. 우리에게는 이런 상황과 조건들이 복음 운동에 좋아요. 뉴스 보니까 시진핑 주석이 이제 장기 집권 체제로 들어갔다. 그리고 가만히 얼굴 표정 보니까 기독교 더 박해할 그런 눈이요, 보니까. 근데 오히려 우리한테는 기회라, 지금. 그러니까 중국 보고마, 펑엔 권사님 내 생각이 나던데, 여러분들이 이게 전부 중국 살릴 수 있는 찬스입니다. 내가 기대가 참 많이 돼요, 앞으로. 중국의 진짜 이제 사명자 요원들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오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마지막으로 뭘 알아야 되느냐? 주님의 시작만 남았다. 다 끝났어. 다 끝난 문제라고요. 다 해결된 문제라고. 날마다 주님이 새롭게 하시는 역사만 남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론. 절대 전환의 시간표.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완전 회복합시다. 그 복음 흐름 이거부터 회복하자고요. 제가 가만히 우리 교인들이 이제 몇 달 만에 제가 만났는데 다들 거의 대부분이 막 굉장히 은혜를 받는 이런 분위기인 것 같아서 너무 반갑고요. 지난 주일날도 목사님 다 영이 살아나요 뭐 이런 이야기 하는 분도 봤고요. 그분은 표현을 해서 그렇지 다른 분들도 말은 안 해서 그렇지 다 그런 것 아니냐. 복음 흐름 회복하면 그게 진짜 은혜예요. 그리고는 뭐냐. 여러분들이 지금 복잡한 거 없어요. 가장 먼저 어린 시스템을 구축하자. 뭐냐면 훈련 흐름. 훈련 흐름이라는 거 다른 거 아니에요. 트레이닝하고 연습하는 게 아니에요. 다락방 훈련은요, 완전히 한 개도 놓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내용이에요. 가서 받는 훈련도 있고 하지만 우리가 매번 못 가잖아요. 이번에도 이번 화요 집회 뭐 16명 우리 교회에서 간 것 같아요. 하루 종일이야 그냥. 가가지고 이야기 들으니까 뭐 오전 강의하고 점심시간 이제 비었는데 그 식당이 없으니까 차 몰고 나와갖고 그 얼마나 길이 복잡하고 밀리는지 오고 가면서 아마 밥은 먹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오후 강의하고 왔는데 중요한 거는요. 그 내용 속에서 이제 포럼도 하는데 참석 못한 분들도 반드시 이 메시지를 들을 수 있도록 앞으로 하나하나 챙겨서 해드리려고 합니다. 새가족 그렇고 아예 토요일 날은
여러분 집에서도 할 수 있겠지만은 또 교회 와서 같이 모니터 보면서 은혜 받고 기도하는 그런 내용으로 갈 겁니다. 그리고 현장 시스템이 막 한꺼번에 무조건 펼치는 게 아니고요. 하나하나 저에게도 지금 다락방이 하나씩 지금 회복되고 있거든요. 요렇게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이 전도 흐름으로 빨리 자리를 잡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먼저. 그리고 오직의 절대 선택의 시간. 버릴 거. 이번 주간에 기도 수첩에도 나왔고 유 목사님 화요 집회에서도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포기할 거, 양보할 거, 초월할 거. 여러분 이거 그냥 하십시오. 우리가 절대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 버려야 돼. 그 자꾸 여러분들이 뭐 머릿속에 떠오르는 모양인데 그 건물 저거 생각하지 말라고요. 그거 많이 올랐는데 이러면서 제발 이제 하지 말라니까 그거 놔둬요. 땅 한 평도 여러분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부자가 말이지 자기가 이제 막 땅도 많이 샀고 양식도 많이 모아가지고 이제는 배불리 뭐 행복하게 살 거다 그러는데 하나님 그날 밤에 불러가 버리면 그 모든 건 누구 것이 되겠냐. 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전부 주인이 내 거 아니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요. 걱정 마세요. 그게 안 돼도 우리는 산으로 앞으로 갈 거라. 산으로 갑시다. 237 5천 정도. 그 의미를 여러분들이 앞으로 알 수 있도록. 그 내가 보니까 이 산에 뭐 많이 지어놨어요. 저 근처만 해도. 펜션을 왜 그렇게 많이 지어놨는지 동네마다. 그럼 뭐 펜션 단지도 있더라니까. 그 앞으로 그런 데다가 앞으로 우리가 교회를 해서 가고, 그 다음에 이런 거는 이제 이런 시설은 매일 이제 모일 수 있는 공간으로 해놓고 주말 되면 거기 가서 다 은혜 받고 영육간에 재충전하는 그런 응답 받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동안에 하나님 포기하신 게 좀 많아요. 그런 내용도 포기하셨고 또 미국에서 회당 어떻게 운영하는지를 포기하셨고 새들백 설치 같은 데도 보면 가든에다가 아주 그 교회를 잘 지어놨는데 주로 보면 잔디밭이고 숲이고 막 그래요. 그리고 교인들 예배할 때 보면은 넥타이 매고 온 사람 아무도 없어 그냥. 그게 주중에 너무 힘들었으니까 편안하게 오는 거예요. 청바지 입고 목사님도 그냥 청바지 입고 티 하나 입고 나타나, 티 입고 나타나요. 메시지하고. 저기 의자도 있지만은 큰 통유리 해가지고 바깥에 잔디밭에 들어누워가고 예배 드리고 있어요. 들어누워 이래가 예배 드리고 있어요. 너무 또 그러면 또 우리한테는 또 안 맞지만은 어쨌든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너무 환경이 힘듭니다. 진짜 기도의 비밀이 다른 거 아니에요. 힘들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힘 회복하는 기도. 그걸 우리가 이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시급하게 예수님이 누렸던 감람원. 예수님은 감람산에서 40일 말씀만 하신 게 아니고 평상시에 감람원에서 늘 주로 시간을 많이 보내셨어요. 그 감람산이 지금도 해발 한 800m 되는 데인데 지금은 그 예수님 당시의 그 모습이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기 무덤을 다 만들어 놨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 재림하시면 그쪽부터 다 살아날 거다 이런 언놈이 소문을 냈는지 전부 그 무덤 막 새카맣게 무덤 그거 다 부활할 거라고. 그럼 화장하면 그 부활 안 하나? 그러면 대한민국 사람들이 먼저 부활할 수도 있어. 그냥 동시에 부활한다 그랬어요. 순서가 먼저 부활하면 말 건데 다 부활할 건데
근데 거기에 올리브 나무, 감람나무라는 게 올리브 나무거든요. 숲이. 그걸 제가 지난 함축하고 있는 이름은 없을까라고 기도하는 중에 떠올랐어요. 그게 뭐냐? 빛이라는 거예요. 이번에 설교에도 나왔지만은 이 빛 속에 237 선교, 렘넌트, 치유 이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냥 빛교회 해도 되죠. 그렇지만 어디 빛교회라고 물어보면은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뭐 경인 그럼 되지. 서창하기는 좀 너무 작고 우리가 경인 이마누엘 경인교회 했으니까 경인 빛 뭐 이런 거 이거 하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여러분 생각해 보라고요. 우리 또 저기 세무서 빨리 등록도 해야 돼. 그 아까 우리 집사람하고는 큰 빛도 좋다 막 그런 거. 예. 이렇게 이제 왜냐하면은 계속 올라오니까 잘못하면 싸우겠어. 그러니까 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광고하고 합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이 본문 가지고 본당 공사를 지금 하는데 지금 현재 예정으로는 다가오는 주일 30일 주일에는 예배실에서 예배하고 여기서는 우리 렘넌트 모임 예정대로 할 생각입니다. 나중에 봐서 9시 예배는 몇 주 후에 9시, 11시 이렇게 나누어서 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자원하는 헌신을 해주고 계십니다. 지금 남아있는 부분도 한 6, 7천만 원 정도 필요한 금액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새벽 기도 때 지금 아직은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그 줌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분들이 한 40명 현재 돼요. 이런 분들도 소리가 안 난다든지 화면이 안 보인다든지 이럴 때 즉각 연락을 해 주셔서 잘 조정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번 주 금요 기도회는 7시 30분 전도학교 하고 기도회는 9시 하도록 하고 토요일 날 9시부터 산업선교 모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자 수련회는 2박 3일, 30일, 31일, 1일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 우리 장모님들은 11월 5일 토요일 날 오후 한 3시쯤 모여서 메시지 같이 좀 나누고 저녁 식사 같이 하면 좋지 않겠나. 저 밑에 보면 돈가스 있더라니까요. 그 우리 건물 밑에 보니까 로뎀 뭐 있는데 그거 안 되겠어요. 맛없대 그거는. 그래서 그또 일러주지는 말고 맛이 없는 이름은 좋은데 그 또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맛없이 하면 어떻게 하나 싶은데 어쨌든 장로님들을 잘 의논해 보시고 그렇게 결정이 되면 연락을 주십시오. 왜냐하면은 못한다 그러면 권사님들 해야 돼요. 지금 저는 매주 이거 좀 빨리 활용하고 싶어요. 그래서 권사님들하고 안수집사님들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저녁 시간에 월, 화, 수, 목, 금 자 이렇게 한 5일 매일 한 8시부터 1시간 정도 같이 말씀 나누고 기도하고 또 그 다음에는 새벽 기도 때 한 2주간 이렇게 진행을 해서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완전히 새 힘을 회복하고 세 가지 흐름을 확실히 붙잡고 교회가 올 연말을 지나가기 전에 절대 이유를 가진 교회로 새 출발하는 그런 응답 받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합심해서 지금도 오늘도 뭐 줌으로 들어오는 분들이 지금 많이 있을 겁니다.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은혜를 주셔서 저희들에게 이렇게 그리스도의 날의 축복을 알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이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성경의 예언대로 성취하셔서 지금도 사도행전, 전도행전, 성령행전의 역사를 진행하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매주일, 매일 항상 누릴 교회 절대사역 말씀 흐름,
기도 흐름, 전도 흐름의 축복을 빠른 시간 안에 완전히 회복하고 하나님 정착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절대 우선순위, 절대 응답 누리고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재림하실 때까지의 역사를 이미 우리는 결론으로 붙잡고 있사오니 전도운동 하다가 2, 3질 5천 종족 살리는 사역 하다가 주님 만나는 전도자들로 살게 해 주옵시고 우리 교회가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오직 전도운동만 제대로 하는 교회로 하나님께 쓰임받게 하옵소서. 이 절대 전환점의 시간 속에 성도들이 절대 이유를 붙잡고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시고 하나님 절대 우선순위를 놓치지 아니하고 포기하고 양보하고 초월할 부분들을 과감하게 할 수 있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정말로 이제 우리 교회가 새로 출발하는 이 상황에서 되어지는 헌신, 자원하는 헌신, 기쁨의 헌신을 하고 있는 성도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옵시고 교회에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대로 하나님이 시작하게 하시는 교회라는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출발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가 언약의 흐름, 말씀의 흐름을 붙잡고 절대 전도 흐름 속에 사는 전도자로 결단하고 이유 있는 새로운 출발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가정과 산업과 우리 렘넌트들의 학업과 저들의 개인의 모든 삶에 세계 살릴 1천만 전도자들 머리 위에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